오늘 저녁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지요.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 금요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일에서 불타는 금요일이라 좋아하는데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은혜가 임한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지요? 애굽 땅에 장자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주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패스오버, 지나쳤다라는 절기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첫 태생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동안 봐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태생, 첫 아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죠.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대속의 은혜. 자,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가게 되면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나귀는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나귀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의 값을 양으로 계산을 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속하라고 되어 있죠. 첫 아들을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첫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한다는 거예요. 대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아들을 대속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민수기 3장을 가게 되면 민수기 3장을 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첫 아들을 어떻게 대속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첫 태생의 숫자가 얼마냐 하면 22,273명이에요. 얼마라고요? 22,273명이에요. 그러면 이 22,273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속을 하라고 했다고요. 너의 아들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뭘로 주셨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게 되니까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레위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을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산을 해봐요. 자, 레위인의 총수는 22,000명이고 이스라엘의 첫 태생의 숫자는 22,273명이잖아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의 첫 태생이 더 많잖아요. 얼만큼? 273명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273명이 대속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셨느냐 하면 성전 세겔로 5세겔로 대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래서 273명 곱하기 5세겔 하니까 얼마예요? 50절.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기 안 두들겨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50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래서 이 1365세겔을 아론의 자손에게 줌으로 인하여 첫 태생의 첫 아들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고 이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첫 태생의 문제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식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내 자식을 드리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취하였다?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맏아들 대신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자, 그 은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1장을 가게 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대신에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 짐승의 피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달리 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왜 전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흠집내고 모양새가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전할 수 있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예. 낮에 바쁘게 지내시고 저녁에 왔는데 성경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바쁘셔요. 그렇죠? 예.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무슨 얘기냐면 속건제사는 어떤 때에 드린다고 얘기했죠? 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종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였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줄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의 항목을 뭘로 정하였죠? 신성모독하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 백성을 혼란시키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죄 항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로마 정권에 내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11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죄 사함, 여러분들이 죄종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시임파조로 생각할 때에 마주못해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나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의 크기가, 그 영광의 크기가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더 크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2절. 그러므로는 언제 써요? 결론을 낼 때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살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사망 권세를 부활 권세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전리품. 그렇죠?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무덤에 나오실 때에 전리품을 가져 나왔어요. 그 전리품이 뭐예요?
예? 사망을 뭘로 이겼어요? 부활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승리의 전리품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12절,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시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에게서 나온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계시한 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승리하셨대.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게 다였다고. 그런데 그 속에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 사람이 되잖아요. 그 은혜를 성취한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의 은혜가 더 커요? 우리들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봤어요. 누가? 세례 요한은 봤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았다, 못 보았다? 보았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받은 그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 적다? 큰 거를 알게 되면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냥 눈이 짓무르도록 바라고 바라며 기도를 하였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보잖아요. 오늘 굿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 무엇 때문에 좋은 금요일인지를 오늘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금요일에 있었던 이 일을 평생 가슴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우리의 죄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고 그 피가 나에게 임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부르지도 않고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 찬양은 이상한 찬양을 불러댄다고.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기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요,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그런 믿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